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고린도 후서를 왜 쓰게 되는지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적에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은 이 흐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놓치게 되면 이거는 또 무슨 말씀이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의 말씀은 1장부터 13장까지 쭉 연결을 해가지고 보아야만이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이 왜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 말씀 부분만 띄워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의 제약상 말씀을 쭉 풀어오면서 오늘 이제 여기 이 부분에 이른 것입니다. 사실 이 거짓 사도들 때문에 굉장히 바울은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짓 사도라고 했을 때는 앞에 거짓이 붙으니까는 이거는 뭐 사도하고 분명히 차이가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거짓 사도라고 했을 때에는 바울이 전하였던 그리스도 예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제 당시의 교회의 상황을 볼 때에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죠. 특히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이 무리들이니까는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오게 되니까는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그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 추천서를 보여주겠죠. 자,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추천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교회 강단을 허락해 주겠죠. 그럼 이제 고린도 교회가 교회 강단을 허락해 줄 때에 이 강단 위에 서서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은 그들에게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가지고 고린도에서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풍성하게 공급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바울이 전도의 여정을 다니면서 정말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 1년 6개월 동안 눈물로 이 교인들을 양육을 하여 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그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고, 안디옥에서 또 잠시 있다가 3차 선교를 떠나서 에베소에서 주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바울이 비운 사이에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도전하고 이 복음을 회방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교회 안에 침투했던,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유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예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으로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은 어떤 성향을 가졌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고 율법도 우리가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두 가지를 전했던 거예요. 그러면 율법도 내가 지켜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느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아예 차라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으로 들어온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율법도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고 하니까는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목양할 때는 복음이신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는데, 지금 율법주의의 요소들을 계속 교인들에게 심어주게 되니까는 교회는 혼란 속에 있는 거죠. 물론 아예 차라리 이 고린도 교회 자체가 복음으로 세워져 있지 않았다면 그냥 전부 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으로 바르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성도들은 복음으로 바르게 서 있는 것 있지를 못하고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이렇게 쏠려가지고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떤 파가 형성이 될까요? 두 파가 형성이 되겠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하고
그 다음에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무리들하고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추천서를 가지고 왔다는 이 세력들은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바울을 깎아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고, 바울을 깎아내림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전한 이 내용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니까는 바울을 계속해서 깎아내리고 바울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을 때에는 우리가 1년 6개월 동안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았는데, 자기들이 들을 때는 우리가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복음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 세력들하고 그 세력들이 전하는 이 율법으로도 구원 얻는다는 여기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자꾸 교회 안에서 어렵게 하니까 교회는 충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이미 1년 안에 아주 이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쓸 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연이어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다른 교회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분열의 위기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파당이 형성이 돼가지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당이 형성돼가지고 교회 자체가 이 막 시끄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14절에 우리가 오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자, 늘 거짓 사도들이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참 이 악한 영이요, 돈 가지고 늘 이렇게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할 때 고린도 후서 9장부터 계속 언급할 때에 고린도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도와주는 이 문제, 자기들은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가난한 마게도냐 교인들은 했거든요. 자기들은 하지 않으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후원하는 일에 대해서 오히려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 도와줍시다, 그러니까는 가난한 이 예루살렘 이 고린도 교회가 시도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거 꼭 해야 돼, 안 해도 돼,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는 주저하고 있는 거죠. 주저하고 있을 때에 마게도냐 교회는 이보다 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참여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편지 쓸 때 억지로도 하지 말고 이 물질에 대한 문제가 걸리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또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서 무엇을 요구한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한 것이 없지 않느냐. 오히려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적에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요구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14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고 너희니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관심은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돈을 얼마나 가지는, 난 그 관심 없다 이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지금 관심 있다 이거죠. 그게 바울의 관심이에요. 바울의 관심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고 한 몸의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이게 물질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물질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 물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라 이겁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라 이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목자적 심정인 것입니다. 양떼들이에요. 양떼들. 교회가 왜 세워져 있느냐 하면은, 교회는 양떼들이 바르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 난 거기에 관심 있다. 그러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저축하느냐 이겁니다. 아니라 이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저축한다는 이 의미는 뭐냐 하면은, 오히려 바울 자신이 고린도에서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양육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내가 이 일을 할 때에 너희들이 나를 양육했느냐?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 재물을 저금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였고, 그래서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 이르렀고 너희들은 이 복음 안에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는 뒤에 언급이 됩니다.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은 15절에 가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을, 그러니까 나의 관심은 너희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관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한다.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이 아니에요. 육신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육신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2장을 지나서 3장으로 가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육신으로 신앙생활하는 고린도인들이 나옵니다. 이 고린도인들을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신령한 일들을 위해서 세워져 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이런 신앙인이고, 똑같이 복음을 받았지만은 육신에 이끌려 가지고 자기 육신대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어린아이 같다 이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신령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아니했어도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서 그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크게 기뻐한다는 것은 육신으로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신령한 데까지 자라는 성도들, 그 영혼이 그렇게 자라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는 애들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어린애를 이렇게 나가서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교인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랑 인사를 했어요. 근데 엄마 품에 있던 이 아이가 저를 보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안 웃어요.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안기려고 하는 그 모습. 그래서 그 아이가 있을 적에 이렇게 옆에 두고서 이렇게 밥을 떠먹여주면 그렇게 재밌어요. 계속 자라가잖아요. 와가지고서 그 바구니 속에 이렇게 있던 아이가 이제는 걸어다니면서 하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볼 때, 근데 부모는 얼마나 그 아이가 이쁠까요? 사랑스러울까요? 자라가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를 다닌 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될수록 쭉 자라서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이 과정이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해야 돼요? 아마 우리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계속 공급받아야만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이 과정이 끊임없이 자라가게 되죠. 육신으로 신앙생활하던 우리들이 구원 못 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 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자기 육신으로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육신을 버리게 되고 주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자꾸 변화되어져 가다 보니까는 이게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가지고 그 신앙이 자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을 15절에 말씀할 때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그럴 때에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그러한 일이 있다면은 내게 있는 재물도 내어줄 것이고 심지어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겠다 이겁니다. 이게 목양이에요. 이게 목양인 것입니다. 목양의 궁극적인 핵심은 뭐냐 하면은 양떼들을 계속 자라게 해가지고 이 자람의 기쁨 은혜 아래 있는 것이 목양인 것입니다. 바울 그거 언급해요. 내가 재물을 통해서라도, 아니 내 자신까지 내어줄지라도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제 여기에 바울이 이 편지에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들을 키워가고 있는데, 지금 교회 안에 예루살렘에서 추천서를 받았다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바울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 몸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이간질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바울을 대적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내가 그래도 너희들을 사랑한다면은 그러면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라는 표현은, 즉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들은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몇 개 담겨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것들이 담겨 있고요, 거기에 사랑에 대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많은 은사들 가운데서 사랑에 대한 것이 담겨 있어요. 즉 사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하는 사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내가 사랑을 덜 받겠느냐라는 이 말씀은 지금 어떤 이 예루살렘에서 온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바울을 향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한 몸의 공동체로서의 사랑이 지금 중단되고 있는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파생되는 게 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휘어잡고, 교인들을 휘어잡아 가지고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래 바울이 첫 번째 편지 보냈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편지 보내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파당 자체에 많은 문제를 그냥 그대로 둡니다.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자, 두 번째 편지를 보낼 때는 이미 이제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휘저어 버렸어요. 자, 교회를 휘저었을 적에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보냈으니까는 그 상황을 알죠. 그 상황을 알고 있던 그들이, 그래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썼어도 이게 참 교묘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귈 때 이런 게 있죠. 이게 물이에요, 그죠? 시원한 물입니다. 근데 여기 얼음이 담겨 있어요. 자, 얼음이 담겨 있는데 이 물을 가지고 이제 이 물을 떠오신 분이, 제가 이제 목마르면 시원하게 하려고 물을 떠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물을 마셔요. 근데 이제 옆에서 이제 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거기다가 꼭 얼음을 타서 넣어? 그런데 이제 물을 떠온 사람은, 목사님이 얼음을 타서 넣으라고 했어 라고 했을 때 이 말을 했던 사람은 말을 또 돌려버려요. 아, 그랬어? 이렇게 안 하고 말을 돌려버려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화제를 바꿔버립니다.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내용이에요. 바울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그 내용을 하니까는 이 거짓 사도들이, 그래 바울이 우리에게 짐을 안 지웠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혀 놓고서 바울에 대해서 온갖 비방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나니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니까는 바울의 중심은 그게 아닌데라고 하니까는 이 거짓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을 확 바꿔버리는 거죠. 말을 바꾸면서 16절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말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은요 교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거든요. 오죽하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가 된다. 즉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증거되는 이 복음은 아멘이고 예인 것입니다. 근데 교묘하게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은요, 창세기 3장에 악한 영이 딱 침투하여 들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교묘하게 말들을 서로 착 이렇게 바꿔가죠.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말들이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분석해 보면 교묘하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거기다 섞든지 거기다 빼든지. 그래가지고 자기들, 아담은 아담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하와는 하와 자기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섞든지 빼든지 해가지고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래, 그러면 이제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쓸 때, 그래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증거했었는데 지금 거짓 사도들로 인하여 가지고 또 거짓 사도들이 말을 바꿔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바울을 이제는 짐은 안 지웠지만 얼마나 바울이 교활한지, 바울이 교활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기 편으로 속임수로 취하였다 이겁니다. 악한 거 아니에요? 이 거짓 사도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교회를 허물기 위해 가지고 짐 안 지웠어. 그래, 짐 안 지웠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럼 끝나면 되죠. 더 나아가요.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교활하냐면은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17절에 바울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갈 수가 없잖아요. 편지를 써서 보내야 되고, 누구를 보냅니까? 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언급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너희들에게, 뒤에 보면 디도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디도를 보냈는데, 그럼 디도가 가서 내 이름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에게 무슨 이득을 취한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디도는 뭘 가져갔을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가져가는 거죠. 바울이 지금 가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가가지고 디도가 가가지고서 교회들이 왜 이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디도가 자기들이 사역하면서 바울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한다든가, 바울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언급할 때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외엔 다른 것은 없다라고 했을 때 디도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을 적에 디도도 똑같다 이겁니다. 디도는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18절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디도를 권한 거예요. 디도에게 권면한 거예요. 너 고린도 교회 가거든.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편지를 전달하고 난 다음에 그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면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도는 이제는 바울의 얼굴인 거예요. 내가 갈 수 없기 때문에 너가 가서 잘해야 된다. 내가 갈 수 없기 때문에 너가 가서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성도들을 만나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그 둘을 보내는 거예요. 둘을. 혼자 보내면 어떨까요? 또 이상한 말이 나죠.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는 그거예요. 항상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둘을 보내는 거예요. 둘을 보내면은요, 디도가 갔다 왔는데, 자, 예를 들어서 디도 혼자 보냈어요. 디도 혼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고린도 교회 거짓 이 사도들이 이 교회에 바울이 지금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이러했다라고 하면서 또 거짓말을 해가지고 교활한 속임수로 또 이야기하게 되면은, 바울이 나중에 디도 너 정말 그랬을 때 디도가 아닌데요, 나는 제대로 하고 왔는데요. 근데 디도를 증명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더 보내는 거예요. 디도와 똑같은 한 형제를 같이 보내가지고 사탄이 교회를 허물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믿음 생활할 때에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어려운 부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사탄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이 말 가지고 이렇게 변질시키고, 이렇게 변질시킨 것이 또 안 먹히면은 이렇게 가게 되고, 이렇게 간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사람을 보낼 때는 한 사람만 보내게 되면 이 사람까지 덤태기를 씌우기 때문에 한 사람을 또 보내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교회의 유익을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거 안 겪어보셨나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랑 이야기했는데 저쪽 가서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의 이야기가 저쪽에서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지? 근데 여기서 둘이 들어야 돼요. 둘이 들으면은 여기 가서 이야기했을 적에 그 사람한테, 그 집사님한테 물어봐. 그 집사님도 그날 들었어. 이렇게 하면 뭐라 그럴까요? 누가 거짓말했는지 금방 표가 나죠. 그만큼 교회 공동체 하나를 세우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만 증거될지라도 그럼 교회가 잘 될 것 같죠?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설교를 하면서 교회를 세웠어도요, 교회는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역을 해도 사탄이 공격을 해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풍성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풍성한 교회는 그런 거 없어. 아니에요. 있어요. 왜 없어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있을지라도 어떻게 이것을 세워가느냐가 중요하죠.
다 있는데 허물어지는 거 아니에요. 참 놀라운 것은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도 있는데 허물어지지를 않고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교회는 허물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언급할 때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를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이제 더 나아가면 그러죠. 야, 저 바울이 지금 디도도 보내고 또 디도와 함께한 사람 보내고 결국 바울은 자기 변명하고 있어. 이제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자기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심지어 바울이 사역한 이 일에 대해서 거짓 사도들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자기들 변명을 내세우면서 교회를 끊임없이 흐트러뜨리고 있을 때에 바울이 편지 안에서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라는 이 말씀은 아니라 이겁니다. 이건 우리가 우리를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문제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적에 신학교에서 가장 충격으로 와서 모든 신학생들이 기도하면서 즐겨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멋있잖아요, 코람데오.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예요. 신학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사역의 길을 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 그 표현은 바울이 지금 19절에 표현한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자, 이거는 사실 영적으로 답답한 모습이에요. 먹히지, 이 말씀을 전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이미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가지고 살펴보면서 나가도 이 말씀이 먹히지 아니하니까는 오죽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하나님 앞에. 내 말이 아니고 이 교회를 세워가려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쓰는 이 모든 편지의 글들은 하나님 앞에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결론은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했어요. 그리고 그 표현을 이렇게 쓰죠. 사랑하는 자들아.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정말 이런 이 영적인 이 갈등과 그리고 또 이 영적으로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파당이 형성되어 있을 때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한 사람의 양떼를 그리스도 앞에 세우기 위해 가지고 이 편지를 씁니다. 20절과 21절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고린도 교회 상황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 자 여기 보세요.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 내가 갔을 때에 어떤 문제가 파생될지를 바울은 아는 거예요.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게 되면 나는 여기에 대해서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것이고, 자, 다 꺼내놓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짓 세력들은 자기 편 있잖아요. 이제는 자기 편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편의 이야기를 계속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혼란스러워지게 되죠. 그래서 내가 안 간다 이겁니다. 내가 안 가고 편지로 이렇게 써보낸다. 편지를 써서 보내도 고린도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두가 다 넘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21절에도 언급되어져 있지만은 고린도 교회의 연약의 모습들이 다 있는데 이 문제도 처리하지 못하고 혼란 가운데 빠질까봐 내가 안 간다 이겁니다. 나도 너희를 안 만나고 너희도 나를 안 만나면서도 이 일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편지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는 편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이 얼마나 영적인 싸움이 큰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 누구도 온전히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악한 영이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대적했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대적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 중에 누가 그 공격을 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볼 때에 여러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문제를 풀어가서 세울 수 있는 분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이 편지글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맺으면서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정말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풍족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도 많이 풍족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받은 은혜는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될까요?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저도 쓰여지고 여러분들도 쓰여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영적인 어떤 싸움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고 그리고 함께 사랑하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풍성한 교회는 지금보다 더 든든히 영적으로 서가는데, 제가 언급하는 것은 교인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믿음이 그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신령한 젖을 즐거이 먹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요소는 예루살렘에서 바울 사도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았다고 하는 어떤 무리들이 교회를 혼탁하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신령한 일을 가지고 육신의 일로 이끌어갔습니다. 이로 인하여 가지고 육신대로 행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고, 신령한 일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각 사람들 안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 어려움을 겪는 과정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을 통하여 가지고 두 편의 편지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우리 주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풍성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의 교회로 세워가는 이 일에 우리 육신의 일들은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령한 일들을 도모하게 하시고 그 영의 인도함을 따라 한 몸의 교회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